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오세요? 네,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믿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읽었던 말씀 가운데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교훈은 본받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진리니까 본받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행하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원어를 보고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행하고 지킨다는 말씀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긴 시간을 연주하는데 악보 한 번 없이 그냥 그걸 연주하는 거예요. 몸에 익숙한 거죠. 오케스트라한테 막 익숙한. 가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막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그 동성이라든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게 행하고 지킨다는 말씀의 뜻이 그냥 저절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에요. 저절로. 얼마나 내가 많이 했으면 저절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신앙인들이 저절로 반응하는 거. 그게 내 몸에 익숙한 거거든요. 누가 욕할 때 막 욕이 훅 나오는 사람들은 욕이 익숙한 것이고 누가 올 때 손부터 딱 올라가는 사람은 그 손이 익숙한 거죠. 근데 어젯밤에 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미국에서 전도하는 어떤 분의 영상인데 뭐 어떤 분이 이제 그 전도한 사람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때렸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찍은 건지 어디 찍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딱 맞은 다음에 이 전도자가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고백이 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게 평상시에 익숙했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삶의 모습은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신앙사람이 익숙해 있는 거, 누군가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아니 내 삶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내 삶의 언어와 태도, 이것이 내 삶의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처음에 그냥 무심결에 하는 게 행동인 거죠. 마치 눈 뜨면 그냥 기도하는 거, 눈만 뜨면 뭐 큐티한다든지 눈만 뜨면 뭐 하는 거, 이게 내 몸에 자연적으로 배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통해서 행하고 지키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저절로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익숙해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사실 예전에는 잘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잘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특히 집회를 가거나 어떤 특별한 시간 주을 때는 정말 잘해야지 해가지고 잘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가 됐고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어떤 잘하려고 하고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거나 뭔가 그들의 감동을 끌어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중단하게 됐고 그저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 맞도록 시대와 장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이 앞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게 24장이거든요.
24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24장 3절에 보면 1절부터 사실은 이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에 이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다음 예루살렘을 나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나올 때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높은 산에 있거든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시온산 반대편에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고 거기에 겟세마나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보이는 바로 건너편 감람산 어느 지역이 기름 짜는 곳인데 거기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장소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보이는 반대편에 오셔가지고 성에 나와서 반대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 건물을 보고 있지? 이 건물 곧 무너질 거야. 너희는 건물의 화려함을 보지만 이 건물이 곧 무너진다 했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왜 조용히 물었는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크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몇 가지로 하셨는데 요약해 보면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의. 마지막 때에 어떤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사람의 미혹이 어떤 사람의 미혹인가? 바로 그 5절에 나와 있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신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신비한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신비한 일들을 하는데 사단도 자기의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6절부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거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재난은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난은 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난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어르신들 또 아팠다가 회복하신 분들 얘기하면 목사 이제부터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앞으로 그냥 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약 먹고 보호하는 거죠. 사실 뭐 점점 좋아질 일은 없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점점 좋아지진 않아. 속 사람은 점점 좋아지겠죠. 몸은 그냥 점점 안 좋아지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지진이나 환란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건데 또 하나 어떤 일이 있는가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는데 심지어 너희를 죽이기도 한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는가?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인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그때 실족하게 된 이유는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님, 어떠한 연유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 가운데 많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져요? 예, 불법이 성화돼요. 그러니까 불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의 문제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죠. 정말 우리나라 민족들 뭐 어느 나라도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동네 사람들과 잘 지냈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가 별로 웬만해가지고 얼마나 했으면 품앗이 이런 게 있겠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근데 살면서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닌데 뭔가 다친 일들이 많은 거지. 자꾸만 부딪힐 일이 많고 갈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곳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래 그럴 때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러나 그러할 때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실족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환난은 있어요. 있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때 대환난,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난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자, 있는데 그 환난이 있을 때 가장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사기치는가? 어려움을 틈타서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많이 올라오냐면 예수님의 종말론. 나라가 어려울 때 종말론이 굉장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요동시켜.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지 그게 오늘 내일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24장 26절로 28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감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래. 그러니까 별 소문이 다 듣겠죠. 야 거기 가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어 하고 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했는가?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쳤죠. 광야는 마치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왜 광야였는가? 뭔가 좀 어둡고 뭔가 황폐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들어도 나가지 말래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골방에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광야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지 말고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 혼자만 있는 그 장소 내가 막 은혜 충만하고 사는 그 장소 아무도 접할 수 없고 홀로 은혜를 느끼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초월하여 번쩍이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남들 자고 나 깨어있는 시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 그냥 막 사고 칠 때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오시지. 그거는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해요.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은 신앙을 지킨다고 하여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혹시 내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인생의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 공고함, 위기가 있는 그때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아멘. 언제예요? 그때. 완전히 그 전과 그 후의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 지진, 그리고 환난, 두려움, 정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환난 후에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그 오실 때에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누군가는 통곡하고 누군가는 환영하는데 통곡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믿지 않았던 사람들, 대적했던 사람들, 주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리고 견뎠던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기쁨으로 참여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날 환난 후에 성도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있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말씀할 때 그 땅에 말씀만 하시고 오시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는 비가 쏟아지면서 이 땅에 모든 물이 넘치면서 잠기는 그런 날이 왔죠. 그런데 환난의 날은 어떤 날인가? 환난의 날은 세상의 끝날로만 기억되면 안 되고 성도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환난의 날인가? 그날은 이 세상의 끝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성도는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신 모든 비유는 전부 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가 되겠고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40절로 42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마지막 날 있을 예고를 하신 거예요. 자,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대.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세요? 아멘. 예, 그런 믿음의 확신과 일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주님이 오세요. 오시는 건 확실한데 오셔서 어떤 일이 있는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늘 깨어서 있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있으라는 말인가? 자, 주님 오시는데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이 45절에 보면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깨어 있다는 게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24장 45절부터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오시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양식을 나눠줄 자는 누구겠어요? 그의 종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은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고 어떤 양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먹고 마시는 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이 아이들이 이번에 집회 갔다 그걸 정확히 알았더라고요. 생명의 양식. 주님의 관심은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생명의 양식을 전하라는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또 골방기도 끝나면 새벽기도 하는데 그 시간들은 무엇인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확인하면서 진리를 끊임없이 내 몸에 새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 일주일에 밥 한 번만 먹지 않잖아요. 전부 다 한 번만 드세요? 대답해 보세요. 한 번만 드세요? 근데 왜 예배를 한 번만 드리세요? 간식도 드시면서 그럼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속에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 있는 그것을 주인이 볼 때 그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깨어 있는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잠을 안 잔다는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 늘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악한 종은 누군가? 악한 종도 나오는데 48절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씀은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력으로 자신에게 준 양식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군요. 성도님, 교회 신앙생활의 본질은 헌금하는 생활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게 되겠죠. 헌금이 본질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본질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 진리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은 헌신하는데 깨닫지 않는 자들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약간 늦게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일찍부터 주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 복되고 귀한 사람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셨죠. 제가 오후에 그 말씀 드릴 건데,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소중함은 가장 값비싼 것을 깨뜨린 것도 있지만 그가 깨뜨린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깨뜨린 이유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악한 종은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자, 25장의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나와요. 열천의 비유. 우리가 알지만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들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아멘. 여러분 미련한 분이세요? 슬기 있는 분이세요? 슬기 있는 분. 그렇게 말하고 싶죠? 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자, 근데 미련한 사람하고 슬기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말씀을 잘 보시면 전부 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자, 등은 전부 다 준비했대. 근데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이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달아지죠? 자, 여기서 충분하다는 게 뭘까요? 나는 1년 정도?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아니에요.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직분받은 1년이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하냐면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자, 졸며 잤으니까 여기 이 말은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졸고 잤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다려서 졸은 거죠. 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준비한 사람, 충분히 준비한 사람이 있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충분하세요? 예?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썰렁하죠? 충분하시냐고. 내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충분함이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충분함.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걱정하지 않는 충분함. 이 충분함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리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인생에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에 딱 한 번, 몇 번이요? 몇 번?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사건인 거예요. 한 번 임하신 그 임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 임하심이 끊임없이 충만하게 되기 위한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야 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을 켜고 내가 그 자리에서 뭔가 내 삶의 시간들을 위해서 뭔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나 기름 준비했다 자랑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나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뭐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충만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랑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분한 기름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타오르는 물을 끌려고 노력할 것이고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이 두 사이에서 끊임없이 끌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마음에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도전하고 십자가를 향해서도 막 도전하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말씀은 주님에게도 도전했는데 우리 인생은 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꺼뜨리는 사람, 막 실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바람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내가 만나는 자에게 그 사람의 불꽃을 꺼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격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준비했다는 것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로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기다렸으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인자가 오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 그날 인자가 오리하고 기도 믿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기름이 충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충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리하지 못한 사람은 문이 닫혔대요. 충분한 주름. 이것이 바로 충분한 기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도님,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건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끊임없이 내 심령에 불을 질러야 되는 거야. 내 영혼에. 일부러 불 안 지르는 사람 있죠. 너무 활발 타오를까 봐. 일부러 막 내가 거기까지 가면 내가 완전 활발 타오르가지고 막 전 재산 바칠 것 같고 막 살 것 같죠. 그런 일은 세계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 앞에는 말씀을 듣고 나누어 주면서 준비하고,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보면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셨죠. 그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누구 소유를 맡겼어요? 누구 소유요? 이 자기 소유는 종 거예요? 아니면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거.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죠?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예. 아직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 믿어지는 분들은 그렇게 살길 바라고. 분명히 성경에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재능, 내가 가지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고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한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않는 내가 은혜인 거예요. 예. 권사님 알았죠? 예. 뭐 이까지 것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이까지 것보다 더한 일에도 실족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뭘 하고 있는 걸 누구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는 겨울이 되면 그때마다 또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알지만 햇빛이 비치잖아요. 우리 교회 쪽은 다 녹았는데 저쪽 건너편에 눈 안 녹은 거 아시죠? 왜 그래요? 햇빛을 덜 받은 거예요. 저는 겨울만 되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빛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얼음도 없고요, 눈도 없어 심지어. 근데 그분의 빛이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이 있고 녹지 않은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차량 운행할 때마다 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정말 그 지나갈 때마다 답답해. 그냥 제가 죽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게 어디냐면 우리 동신아파트 가는 사거리 앞에 정자초등학교 있는데, 동진아파트 가는 사거리 앞에 정자초등학교 앞을 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 눈 왔을 때 쌓였던 눈이 아직까지 있어. 다른 데 다 녹았는데 얼마나 얼었으면 그냥 잔뜩 그 앞에 두고인데 아마 오늘 또 가시면서 확인하겠네. 예? 아직도 있어요. 안 치운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전 얼어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앞에 그게 있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겨울 내내 가게 생겨서 보니까. 왜 그럴까요? 빛을 받아도 너무 오래가지고 녹지 않는 거예요. 이제 웬만큼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겨울에 그런 생각을 해요. 겨울이 되면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많이 부드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견고하지 않은 좀 무거운 것은 그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햇빛이거든요. 네, 따뜻한 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러한 일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 시간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가? 모두가 다 주님 주신 건데 직분뿐만 아니라 사명에는 차이가 있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인데 누구에게는 5, 2, 하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었느냐가 아니고요.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재능대로 맡겼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17절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갔다는 거죠.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대요. 바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 누군가? 즉시 행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번 주일부터 해야지.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다음 달부터 해야지. 깨달은 거 아니야. 깨달은 거는 깨달은 즉시. 이번에 학생들이 그래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냥 즉시 뭔가를 뭐 하려고 노력하더라고. 즉시. 깨달았다고 하는 건 즉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요. 그게 용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 이게 용기고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즉시 순종하고 그래야지 못한 사람은 바로 가서 순종하지 않는 거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로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요? 어떤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일 한 거예요? 적은 일 한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뭐예요? 큰 일 했다는 생각하는 큰 일. 남들이 하지 못했던 거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적은 일이라고 했는가? 주님 볼 때는 그냥 작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엄청 큰 일일 수 있지만 주님 볼 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을 순종함으로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귀한 거예요. 성도님, 만약에 2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했는데 남기지 못했다면 야단 맞았을까요? 일단 그 말씀은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받은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만 주인을 향한 마음에 뭐든지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향해서 했다는 게 중요해요. 했다는 게.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가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모습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주님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크게 남겼던 업적이 아니라 너가 내 말을 듣고 한 행위, 그것을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주인을 잘못 알았던 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였고 주님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씀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에요. 그리고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참 기분 좋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였도다. 적은 능력으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 현장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들 불뚝 같은데 생업을 멈추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항상 저 아내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사님 제가 한번 선교제 나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비행기 티켓 끊으시면 돼요. 예,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을 해서 못 다니시니까 일 그만하신 분들이라든지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가서 같이 그냥 말씀 들으면 돼요. 아셨죠?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헌금할 일도 없고 힘쓸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주의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필요에 의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갔을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가 어떤 다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상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분의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분의 일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잘하고 싶고 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방법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늘 깨워서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1년만 2년만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는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그분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님, 주님이 오셔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에는 오른편과 왼편이 나눠진다고 말씀하시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대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알았다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하고 지킨다는 것은 몸이 익숙하여 반응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해져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늘 깨워서 종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충분한 기름으로 그리고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이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도와주세요. 깨달은 바를 잡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환난도 있고 미혹도 있고 박해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은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새겨져서 인생의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환난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미혹되는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날을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배웠던 말씀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익숙해져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으로 내 안에 견고하게 서서 인생의 어떠한 바람, 인생의 어떠한 위기, 인생의 어떠한 두려움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공고함이 있었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붙잡아 주시고 민경욱 성도님 강건함을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연약한 육체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육체 연약함을 회복하고 있는 송혜진 성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 몸은 나와 있지만 육체 곳곳에 불편한 주의 자녀들 있을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나의 연약한 곳에 메워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3절.